정신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 성진교회가 2025년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역을 했는지 잠깐 뭐 한 4, 5분 정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보고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화면이 안 보일 텐데 성령과 진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뭐합니까?
세상에 주의 품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며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네, 아이고 뭐 그냥 여태까지 활동했던 내용을 그냥 담았고, 찬양은 아이들이 그냥 하던 찬양 그냥 해서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달려왔던 시간들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달려온 이 2025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네요. 한 40분 남았습니다. 2025년 동안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좋았던 것, 기억에 많이 남은 일들도 많았을 텐데, 모든 일들을 이 시간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정말 2026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는 지난해보다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는, 그래서 더 좋은 것들과 기억에 더 남는 좋은 일들로만 가득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서로 돌아보시면서 찾아가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돌아오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상득 집사님, 우리 교제하고 있는 집사님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그 다음 날 지실 날을 남겨놓고 제자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만찬이 된다를 예수님은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 주십니다. 씻어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신 내용이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하실 일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먼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승리의 삶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 와서는 이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할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17장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쏟아져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간절함이 깃들여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그 내용들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의 중심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남겨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맞이할 2026년 한 해를 정말 예수님의 간절함을 좀 기억하면서 새해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악한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신 인간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이제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게 될 때에 그들이 그 악한 세상에 남겨져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아야 할 이 제자들에게 안전함을, 그러한 안전함을 예수님은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한 제자들의 이 안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안전함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남겨진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는 것이라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지 않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같이 데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신다면 제자들은 가장 안전할 텐데, 그죠? 보호하실 텐데, 그죠? 그런 생각을, 아주 얕은 생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얕은 생각이죠.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가면 뭐 박해 받을 것도 없고 고난 받을 것도 없을 텐데, 그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예상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와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그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회피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빼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빼내어 가지고 데려가면 가장 안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이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보전해 달라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 제자들이 남아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제자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이 어려운 세상, 이 막막한 그 삶을 삶의 무게에 못 견뎌서 그냥 삶을 끝내버리,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보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전. 근데 그러면 보전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말들은 잘 안 쓰잖아요. 보전하다 말은. 근데 영어로 보니까 너무 쉬운 단어예요. 프로텍트, 보호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의 깊게 살피고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이제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에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어떤 위기가 있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것이 어느 만큼 힘들고 어려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있을 것은 짐작합니다. 여러분, 그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숨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위에서 세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본, 우리들의 근본,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본분을 완수한 후에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서 우린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실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과 그들의 그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틀을 닦고 존재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근본과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내팽개치고 아빠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 각자가 세상 속에서 맡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내버리고 혼자 산속에 올라가서, 아니면 혼자 교회에 와서 24시간 계속해서 여기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에 부합된 모습일까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혼자 산소에 가서 분리된 그곳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자신이 부여된 모든 책임들을 다 내팽겨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근본은 세상이 아닌 존재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에 살지만 무엇을
쫓아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근본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쫓으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살아가되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그것이 분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 그 분별된 삶,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쫓으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서툴지만 해나가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내년도 우리 교회 표로 삼은 내용입니다. 내년도 표 우리 교회 뭔지 아시죠? 위에 적혀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 세상 속으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분리시키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18절과 1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 내용에서도 제자들, 성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시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들,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들을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것들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으로 보내어진 존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과 믿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할 때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별되어 바쳐진다, 하나님께 분별되어 올려진다, 봉헌되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풀어서 다 재해석하게 되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분별되어져 바쳐진다, 봉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밤이 지나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분별되어 바쳐진 그 예수님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찢겨 주심으로 이 남은 제자들에게 흘러가야 할 혜택,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속의 물결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마치 바람에 이는 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께 구분되어져서 바쳐진 거룩한 봉헌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죠, 삶 속에서. 근데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신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분리된 장소에서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습으로 거룩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예수님께로 맡겨진 사명,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함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것을 지금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어디 꽁꽁 숨어서 거룩함을 너희들끼리만 지켜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지키며,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직장에서 거룩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2배, 3배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직장에서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을 다시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셨고 그렇게 원하셨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세상에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진교회도요, 별로 크진 않지만 뭐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2026년도는 좀 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부적으로도 실속을 다실 것이지만 가능하면 바깥으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웃을 살피고 사랑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2026년을 다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더욱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